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장립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장막실에서, 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즉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으며 강사는 김상건 목사입니다. 예배위원회 세미나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슬기로운 예배 생활이라는 주제로 예배위원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강사는 김상건 목사입니다. 청년부 수련회 대체 특강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고난주간 묵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전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스쿨 일정과 내용을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01구역 황을규 성도 권미영 집사의 자녀 황나영 양의 결혼식이 3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50분에 범일동 DL 웨딩홀 3층 마이아 홀에서 있습니다. 청년 2부 윤진훈 군과 정지희 양의 결혼식이 3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범일동 DL 웨딩홀 3층 마이아 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48구역 고 김진호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83구역 허맹순 권사의 득순을 축하합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86구역 김부순 명예집사 구포 1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산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날씨가 많이 좀 풀어졌죠. 네, 이제 오늘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많이 있을 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 계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글 하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이르세. 찬양하라 복 계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계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이르세.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떠함을 생각하자면 부끄럽고 참으로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제대로 저희들이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님, 저희들에 대한 주님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렸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 주님 앞에 벌거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의 피로 주님이여 감주하신 그 애를 주님이여 깨끗한 주의 보혈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와 참된 교제를 이루는 그와 같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여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래. 주 예수 살아오리죠.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대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고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습관처럼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돌아보게 하신 주님, 이전의 신앙생활과 믿음을 재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하여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상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정한 건축 계획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지식과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지혜를 강구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다음 세대와 사상계의 부흥에 쓰임받는 비정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부르셔서 비정간 건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소명을 주셨사오니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사상계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다 사용되어 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쓰심이 나에게는 기쁨이요 축복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상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섬김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시며 사상교의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교회 한 공동체에서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행복이며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주님, 은퇴하시는 신앙의 선배님들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후와 언어와 이념의 문제로 어려운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고 물자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를 위하여 물질의 지원과 기도하는 사상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원치 않는 육체의 아픔을 가진 성도들이 치유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른 시간에 종식되게 하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직장과 자녀 문제, 결혼 문제 등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하여 주시고 실타래처럼 뭉쳐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방송과 안내와 성가대와 교사와 차량 봉사로 섬기는 곳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호사나 장자대와 합주단에 준비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제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사랑하사 영육간의 간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린 영혼이 살찌게 하시며 낙심한 심령이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지난 6일 동안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학원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삶을 드립니다. 교사로, 주차와 사역봉사로, 안내로, 중보로, 새가족과 학습, 세례 섬김, 다문화 섬김으로, 그리고 여러 직분을 따라 섬기는 모든 교회 섬김으로 헌신을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물질로 헌신합니다. 주정 11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과 북방과 장학 위전관 건축헌금 1천 기도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신방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방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아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외손자를 잘 순산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딸들 미와 미순이와 경애를 하나님 믿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또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렇게 드린 이 모든 헌금 사용하는 이들에게 목적에 따라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원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샘의 곳이 되게 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식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여러 형편으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확신과 또한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2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2월 한 달 동안에 구절이 굉장히 길어서 고생 좀 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잘 외워주셔서. 한 가지 여러분 먼저 광고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3월 2일 날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그날까지 역으로 계산해서 40일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는 그런 우리 기독교의 오래된 그런 절기입니다. 이 모든 절기 동안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를 썼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저희들이 4대 절기, 그 중에 이제 부활절,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밖으로 외부로 흘러보내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부활절 말고도 다른 3대 절기도 역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광고도 드렸고 어디다 어떻게 우리가 흘려보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같이 붙잡고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제 가닥이 잡히고 오늘 우리가 당회를 통해서 결정이 완전히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미자립 교회들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
그들이 또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전도 용품도 필요하고 또 여러 필요가 있고 또 선교지에도 이런저런 필요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두고 이번에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이렇게 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검소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좀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금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절식도 할 수 있고 커피 한 잔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부활 주일날 헌금할 것을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또 기도가 같이 여러분들에게 또 나가야 됩니다. 다음 주일이 되면은 우리가 이 부활절 헌금을 어디다 사용할 것입니다. 광고가 나갈 건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준비하시면 그 기도와 더불어서 이 헌금이 갈 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동안에 우리 영육이 강건하고 또 온 세상에 우리가 많이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열왕기하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침공을 해서 지금 수도인 키예프의 한 30km 전방까지 그렇게 지금 들어와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또 기도 제목을 드리는 김에 또 이 내용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전문적인 식견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또 구소련 지역에서 제가 또 오랫동안 선교를 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시아가 여러분 사실은 이제 1991년 도무지 이제 변방에 있는 여러 많은 나라들을 통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서 이제 거기서 페레스트로이카라고 그래가지고 페레스트로이카란 말 자체가 재건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15개 나라로 다 나눠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 나라가 이제는 15개 나라가 되어가지고 각자 대통령도 선출하고 내각을 조직하고 이제 나라를 다스려 간 지가 벌써 여러분 지금 30년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러시아는 아직도 자기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옛 구소련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가 자기들의 통제권 하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나라 중에서도 저기 러시아의 접경에 있는 바로 그 두 나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땅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 이 러시아의 좀 북쪽에 이렇게 놓여 있는 벨라루시라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뉴스를 통해서 좀 들었을 것입니다. 이 벨라루시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벨라라는 말은 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루시라는 말은 뭐냐면은 러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벨라루시하면 흰 러시아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백러시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그쪽에는 사시사철 늘 눈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흰 그런 동토의 땅이기 때문에 이 벨라루시를 향하여서 이제 백러시아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번에 일이 일어난 그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름 자체가 어떤 말이냐면 우하고 그 다음에 크라인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우라는 말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그런 말이고 크라인이라는 말은 변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에 속해 있는 변방이다 그렇게 지금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벨라루시나 우크라이나나 이건 다 우리 땅이다 라고 그렇게 저들이 생각을 합니다. 뭐 또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러시아 그 왕국이 제대로 이제 왕국이 세워진 곳이 어디냐면은 처음으로 세워진 그곳이 어디냐면 키예프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라고 하는 바로 여기서부터 러시아의 제대로 된 나라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말하기를 이 모든 우크라이나 땅도 우리 변방에 있는 그런 땅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어떤 부분보다는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는 영적인 그런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는가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눈치채고 앞으로 기도 제목을 삼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이것이 그냥 단순히 군인들이 침공을 해서 그 나라를 그냥 장악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로 여러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구소련이 이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15개 그 나라에 온 세계에서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원래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러시아 종교회라든지 그리고 이슬람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서 계속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밑쪽으로 보면은 이슬람 그런 종교가 또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종교는 기독교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데 이 러시아 종교가 완전히 관료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고 믿음보다는 형식이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바람에 이들이 개신교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이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개신교를 향하여서 이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규정을 하고 그리고 저들이 세력으로 밀어붙이려고 어떤 짓을 하냐면은 이 구소련 전체에 러시아 종교회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이슬람 세력과 그리고 이 종교회가 함께 결탁을 해가지고 개신교를 계속해서 지금 핍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심하게 일어난 곳이 여러분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 이 러시아에서 그 일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난 한 20년 동안에 10년 동안에는 굉장히 복음이 확 전파됐다가 지난 한 20년 동안에 그곳에서 그렇게 많은 핍박을 하는 바람에
이 러시아에 있는 그런 많은 개신교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선교사들은 거의 많이 또 추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에 비해서 이 15개 그 국가 중에서 제일 복음이 융성하게 된 그런 나라는 어디냐? 바로 이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게 저들이 많이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저들에게 가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지 30년 됐습니다. 30년 동안에 교회가 무려 3천 몇백 개가 거기에 세워졌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3천 명, 4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도 얼마나 전국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많은 개신교가 그렇게 부흥하는 어떤 그런 우크라이나 이 지역에 그렇게 앞서가니까 저들 가운데 기독교 출판사도 많이 생기고 또 신학교도 생기고 하는데, 신학교 중에서 구소련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신학교 2개가 그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2 신학교는 박사 과정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 있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개신교 세력이라고 그럴 때 지금 그 숫자를 보통 이야기할 때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인데 인구가 전체 인구가 4,40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개신교인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너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CIS 지역 안에 15개 나라 안에 그도 러시아 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러시아 말로 문서를 출판해내고 러시아 말로 된 여러 가지 신학교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 모든 영향력을 이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이 진주하고 거기서 장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그 나라를 이렇게 좌지우지 시작하면 거기에 반드시 같이 오는 게 러시아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도 역시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할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이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광장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 보여줬죠. 근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는 그 한 장면뿐만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또는 광장에 모여서 곳곳에 모여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찍부터 좀 듣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기도할 때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실까 하는 것을 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태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저 우크라이나에 저기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큰 나라에 대항해서 오히려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저들이 깜짝 놀랄 만한, 온 세상이 그렇게 보일 만한 그런 놀라운 기적들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의 전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공하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세상에는 계속해서 점령당해서 약한 나라들이 다 패망한 그런 역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약속을 침공할 때는 반드시 강대국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 세상의 역사에서도 꼭 그게 맞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게 맞는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강대한 나라가 그렇게 됐을 때 저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보다는 이스라엘이 지극히 약해진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준 그 기록이 여러분 이
왕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지금 읽은 이 내용 속에 이제 뭐 열왕기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약속인 그런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인 이 아람을 그동안에 이겼던 그런 내용들이 앞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강대국을 상대로 해서 이겼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어떻게 이겼느냐, 그거는 한마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전쟁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위험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진짜 위험한 그런 나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꼭 영적으로만 그렇게 이제 뭐 사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우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는 전쟁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참 유명한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이나 이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한 두 선지자가 있는데 한 선지자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있을 당시에는 여러 많은 전쟁이 일어나도 그 모든 전쟁에 있어서 다 승리한 그런 기록이 여러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 시대 때는 감히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도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무슨 강대한 군대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서 함부로 이렇게 쳐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에 등장한 아람이라는 이 나라가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군대도 강하고 그리고 그 군대를 바치는 경제력도 있었고 그런 어떤 뭐 무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탁월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늘 노리고 한 번씩 침략을 하려고 군대를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군대를 보낼 때마다 늘 매복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자기들이 지금 비밀리에 회의를 해가지고 어디로 쳐들어간다는 것들을 딱 해가지고 딱 쳐들어가면은 꼭 거기 골짜기나 어디나 이런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딱 노리고 있다가 그 군대가 들어오는 그 모든 길목에서 다 이렇게 쳐부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왕이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 군대가 가는 족족 이렇게 매복을 당하지? 그런 생각에 이 왕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필시 우리 가운데 어떤 스파이가 있다. 우리의 모든 이 비밀을 알려주는 스파이가 있는데 그걸 좀 색출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부 다 이제 신하들을 모아놓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상하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데 그 스파이는 빨리 자수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신하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다가 어떤 한 신하가 왕이여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왕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스파이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은 소문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불리는 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왕이 어느 곳에서 누구가 회의를 한다든지 회의를 하는 모든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옆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선지자는 다 듣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족족 매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 그냥 침실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어떤 그런 말로 그렇게 해도
이 선지자가 그것까지 다 아는 정도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런 일이, 그럼 좋다. 그럼 내가 모든 군들과 함께 내가 직접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왕이 군대를 다 소집해가지고 직접 이제 쳐들어간 거예요. 누구에게 하냐면 엘리사가 있는 성으로 간 거예요. 성이라 했자 엘리사가 있는 성이 뭐 그렇게 큰 성도 아니에요. 뭐 그냥 군대가 확 휩쓸으면 금방 무너질 그런 성으로 이제 쫙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 쳐들어간 어떤 그 밤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그걸 이렇게 봤던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지금 자기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뭐 지금 바깥에 저기 아람 군대가 우리 모든 성을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저 모든 군대들보다 우리 군대가 더 많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저 사환에 저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눈이 번쩍 뜨였는데 영안이 열린 거죠. 이 지금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 바깥으로 또 둘러싸고 있는 일련의 큰 군대가 있던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딱 불 활로 가지고 저들을 딱 노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안심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다음부터 이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저 아람 군대 모든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갑자기 온 군대 눈들이 다 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쩔 줄을 몰라 했겠죠, 모두가. 그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군사령관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일로 쳐들어왔다니까. 아, 그러면 저 따라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모든 군대를 다 끌고 아마 어떻게 저들이 그 다음에 갔는지 모르지만 아마 앞에 다 어깨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아마 온 것으로 봅니다. 다 줄줄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사마리아 성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은 다른 성에 비해서 견고한 성이죠. 그 성 안으로 문을 열고 그 안쪽으로 다 들어왔는데 줄줄이 다 들어왔어요. 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때 여러분 미리 또 준비를 했겠죠. 이스라엘 왕과 그 군대들이 성 위에서 다 활과 창을 가지고 이제 다 들어오면 다 죽인다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겠죠.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그 군인들이. 그때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탁 떴습니다. 뜨자마자 자기들이 이 도안에 든 쥐꼴이 돼버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다 모아서 당황한 어쩔 줄을 몰랍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지자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명령만 내리면 우리가 다 죽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럴 것 없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이들이 지금 이렇게 먼 길을 온다고 배도 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리고 저희들을 달래가지고 고국으로 다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다 했더니 다시는 이 아람이 이제 이스라엘에 침범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또 바뀌고 나면 또 생각이 달라지죠. 이 아람이 다시는 못 올 것 같은데 왕이 바뀌고 나니까 또 침범했습니다. 근데 그 침범할 족족 누가 거기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모두가 오자마자 다 이렇게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의 이름이라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 안에서만 여러분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아람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 안에도 여러분 유명해졌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도 다 유명해졌습니다. 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저쪽에 가면은 우리는 다 패배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 왜? 거기는 엘리사가 있다. 엘리사가 있는 한 우리는 도무지 그 나라에 우리가 쳐들어갈 수 없다. 혹시 엘리사가
죽고 나면은 모를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엘리사도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때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심각한 병이 들었고 엘리사도 이제 곧 부름을 받는다는 거 자기도 알게 되고 아마 엘리사의 그런 뭐 제자나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왕에게 들렸습니다. 그때 당시 왕의 이름이 요아스 왕이거든요. 그 요아스 왕의 귀에 딱 들렸습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이 이 사실을 알고 그냥 한 걸음에 이 엘리사에게 달려왔습니다. 달려와 가지고 저가 엘리사를 정말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라고 그렇게 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뭐냐면 당신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었는데 이제 당신이 떠나고 나면은 이제 누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엘리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엘리사 왕이 그 다음에 이 요아스 왕에게 한 것을 보십시오. 여기는 뭔가 대단한 것을 뭔가 지금 전수해 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엘리사가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오세요 그랬어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니까 그 활과 화살을 잡고 그 동쪽 문을 열고 그리고 화살을 쏘세요 그랬어요. 그 화살을 쏘는 방향인 그 동쪽은 어디냐면 아람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이렇게 화살을 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화살은 뭐냐?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이 화살은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는 겁니다. 즉 왕이 아람 사람들을 멸절하도록 물리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어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죠? 지금 왕이 화살을 쏘는 이 화살 있잖아요. 이 화살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아람을 멸절하기까지 그렇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당신한테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화살을 집으세요. 집고 이제 그 화살을 가지고 땅에 팍 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요아스 왕이 땅에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칩니다. 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만둡니다. 그것을 보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대여섯 번을 쳤다고 한다면 아람을 전면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을 쳤으니까 그냥 아람에 대해서 세 번밖에 못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처음 이 본문을 좀 보았을 때 좀 무화했어요. 아니 뭐 세 번 치든 뭐 대여섯 번 치든 그래도 한 번 친 것도 아니고 세 번이나 쳤는데 그래도 뭐 그만하면 됐지 뭘 그렇게 대여섯 번이나 꼭 쳐야 그렇게 되는가라고 좀 불만스러운 마음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 말씀이 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 배경이 있고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꾸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이게 세 번 쳤다, 대여섯 번 쳤다라고 하는 어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걸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엘리사가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역사적인 좀 더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사의 선생님이 누구시죠?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어느 날 이제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제자로. 근데 엘리야의 제자가 많습니다. 여러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어느 날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렀을 때 저가 이제 엘리야를 쫓아 이렇게 제자로서 살아갔는데 특별히 이 엘리사는
엘리야 뒤를 졸졸졸졸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엘리야를 늘 졸졸 따라다닌 겁니다. 그렇게 졸졸 따라다니는데 이제 어느 날 아무래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사한테 말합니다. 야, 이제 그만 따라오라. 나는 내가 혼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가야 되니까 이제 따라오지 마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엘리사는 뭐냐면 아닙니다. 저는 꼭 따를 겁니다 하면서 계속 이 엘리야를 계속 따르는 거예요. 이곳에 가면 이곳에 가고 또 저곳에 가면 저곳에 따르고 이렇게 따르다가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따르는 게 뭔가 남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도대체 네가 뭐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런 성령의 모든 능력이 저에게는 2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선생으로서 좀 듣기에 좀 민망하죠, 그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노?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네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나한테 지금 구하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 네가 나를 보게 되면 그런 일이 또 있을 줄 아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자기를 따르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르는 것을 허용하고 이제 드디어 불말과 불병거가 쫙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 엘리야를 태우고 승천을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막 올라가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 엘리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그렇게 저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스라엘을 지키는 어떤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외침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외침이 지금 바로 누구에게 지금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말을 이스라엘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 지금 선지자가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라고 하면서 그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엘리사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게 뭔가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치고 갑니다. 팍 치고 갑니다. 그 요단강이 앞에서 막 갈라집니다. 이렇게 자기 옷을 가지고 막 치니까. 그러니까 그 막 갈라지면서 그 요단강을 건넜던 그런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나타나는 엘리사에 대한 그 능력이 진짜 엘리야보다도 2배 이상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때 엘리야가 보여준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좀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나타낸 모든 그 능력이 예수님의 보여주신 능력하고 더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봅니다. 그야말로 엘리사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엘리야를 뒤쫓고 그러면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엘리야를 붙었더니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능력의 2배나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지금 엘리사가 떠나는 그 마당에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 엘리사와 엘리야 간에 서로 이렇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바닥에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능력을 전수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이 바로 이 말이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 이스라엘 왕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은 나름대로 이제는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책임지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내가 좀 먼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저도 역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라고 그렇게 저희가 아마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지금
이제 이 능력을 전수하는 겁니다. 그 전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말을 잘 순종하고 화살을 쏘고, 그러니까 그 위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살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을 아람에게서 이렇게 구원할 그런 화살이다. 그리고 이 화살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 아람이라는 군대를 멸절하도록 당신이 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당신이 이 화살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이 아람 군대를 치라는 말 아닙니까? 멸절하도록 치라는 것 아닙니까? 그 상징으로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징으로 치는 어떤 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쳤다면은 그렇게 3번 치고 말 것이 아니죠. 그 마음은 정말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것을 몇 번이고 저가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쳤을 텐데,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안에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요시야 왕은 그 태도를 보니까 실제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저가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도 그래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무슨 믿음이 어떤 강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역대 이스라엘 왕처럼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소에 그의 사람 됨됨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가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저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아는 것과 이제 엘리사 선자에게 가가지고 이제는 그 모든 능력을 자기가 전수받는 어떤 그 현장에서는 뭐가 드러납니까?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이제 그렇게 전수하는 그 과정에서 제대로 역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런 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 그것이 그때 그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 순간에 내가 취할 행동, 여러분 그것으로 결정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신앙과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어떤 결정적인 모든 일이 딱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그걸 믿음으로 그걸 반응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눈치채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구원해 주신 이 내가 누군가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여러분 온전히 이렇게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권세를 우리가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들에 대해서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모든 권세를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마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하는 이 말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지식이 많아서 권세가 있어서 뭐 똑똑해서 그런 어떤 것으로 여러분 헤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딱 마음만 딱 이렇게 확정되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내가
베풀겠다,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지금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문제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딱 있으면 그 말씀을 확실하게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말씀에는 늘 그게 있잖아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그냥 순종하면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어떤 식으로 여러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말 내 힘을 다해서 내가 이걸 정말 좀 이렇게 순종하자는 어떤 그런 마음의 결단, 이 결단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참 우리 참 그래도 참 깨어 있는 그런 참 귀한 목사님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 귀한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세상에 좀 알려진 분도 있고 또 아직까지 안 알려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제가 어떤 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기 살기로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죽기 살기로. 그리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자, 죽기 살기로 우리가 성경 읽자, 뭐 이런 식으로 죽기 살기로라는 어떤 말을 이제 자꾸 많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뭐냐? 지금 우리 이런 교회가 많이 있고 많은 신자가 있지만은 정말 죽기 살기로 하는 어떤 열정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약속들을 아무리 많이 외운들 뭐합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자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마음의 확정이 되고, 이 말씀이 순종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위하여서 힘을 다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 죽기 살기로 순종하자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주신 말씀, 이게 여러분 3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저 그냥 구하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구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슨 믿음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몰두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그렇게 몰두해서 마음을 이렇게 다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열정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열정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비유를 말합니다. 한 고장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재판관에게 어떤 한 과부가 자기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매일같이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찾아오는 저 여인, 정말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여인입니다. 내가 부탁을 한 번, 2번 들어봤나? 뇌물도 가져오지 않고 그냥 서가지고 매일같이 오는 저건 뭐 무시해도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이 여인이 계속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출근할 때도 찾아오고 퇴근할 때가 되면 꼭 거기 서 있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 그 여자가 뭐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왜 자꾸 그 여자가 생각나는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 내가 정신이 뭔가 이상해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내가 안 들어주면 내일도 올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저 여자 한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저 여자는 두렵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저의 한을 내가 풀어주리라 그렇게 한 것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재판장의 한 말을 기억해라, 부르짖는 자의 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원한이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 제가 딱 꼽혔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셨냐면은, 너희가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서 비유를 준 것이거든요.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이 여인처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 열정을 가지고 계속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원한이라고 그랬습니다. 한이 맺혀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 끝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안에는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에 속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 동안에 뭔가 좀 드러나야 안 되겠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죠. 우리가 계산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든 삶,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냥 그렇고 그렇게 다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여러분 체험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라고 했던 이 말이, 이제 요아스 왕이 또 그 말을 했는데 거기서 끊기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전수가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과 기도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그때 우리를 향하여서 이 말 한번 들어봅시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영적인 아버지여,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모든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볼 때 당신이 떠나고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 모든 것에 그렇게 아쉬워하고 애통해하고 원통해하는 어떤 그런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좀 마음을 좀 다잡아 봅시다. 다잡아져서 이왕 우리가 섬기는 것, 이왕 우리가 신앙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는 말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다 나오시면 그때 시작을 하세요. 자, 302장 우리 다 같이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이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단추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의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일 모르는 일명하나 속에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우리 인사하면서 오늘 이 설교 제목 이야기합시다. 간절함이 능력입니다. 간절함이 능력입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승리하시면서 또 여러분들 늘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